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또 이 모든 일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 그리고 통곡하고 있는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장면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이 장면보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장차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했다. 누가요? 사탄이 지금 제자를, 베드로를 그렇게 하려고 나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치 밀가루를 체에 이렇게 받쳐서 흔들흔들하면 고운 밀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걸러내야 하는 것들만 위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빼내는 것, 제거해내는 것, 그것을 밀가부르듯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사탄이 너희들을 시험할 것인데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혹시라도 나를 배반하고 나와 멀어지는 누군가 있다면 사단이 그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것을 나에게 일러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나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 중에서도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칭찬받을 만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내가 지금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22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 옥에 갇히시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사적인 이 일,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사건을 그저 어떤 한 죄인이 죄를 지어서 어떤 벌을 받았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하고 감사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비춰봅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 같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늘 그렇게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어렵다,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여서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던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본문과 실제 우리의 삶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의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과 가까이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이 54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지 그 단서, 그 힌트를 조금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가까이 서서 예수님 걱정 마세요, 예수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몸이, 그의 육신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옥에 갇히시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라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었던, 맹세했었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도 뽑으셨지요? 혹시 말씀 카드 어떤 성경 구절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기억도 혹시 못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혹시 또는 말씀 카드가 어디에 있을까 찾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한 해 동안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내가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처음 사역을 했었던 교육전도사 때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다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교회 문단속을 하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였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문도 닫았고 이제 가려고 하고 예배도 다 끝났고 모임도 없고 하는데, 권사님이 오시니까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평소에 저랑 좀 친하게도 지내셨고 또 농담도 잘 하시는, 또 이렇게 밝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요, 대뜸 저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여기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딸이, 자녀가 아버지 집에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러 오셨다라는 그 상황을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지요. 이때 권사님은 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교육 전도사였던 저의 머리와 마음을 쾅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 자녀가 부모의 집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저는 그때 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까? 너무나도 사무적으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고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내가 가까이 있으려고, 계속해서 그 집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또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그 자리,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모이기를 애썼는가, 힘썼는가, 예배 드리는 그 일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분명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벌써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때로는 내가 베드로의 이 모습처럼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불편한 일이 생기니 내가 좀 떨어져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었는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더니 이게 예배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 너무나도 뼈저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가 어떠한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제 다시금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생각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다시 가까이 거리를 좁히려는 그러한 노력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됩시다.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하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무리에 섞여 들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날씨가 춥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디 사는 아무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예요. 그렇군요. 춥네요. 라고 하면서 같이 불을 쬐면서 마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가던 사람인 것처럼 그가 행동하면서 그 무리에 섞여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 순간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자리와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팔짱을 낀 마치 구경꾼처럼 살았던 그런 한 해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갖 조롱과 갖은 순환,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까지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렸을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방금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시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계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행해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처참한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고 너무나도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었을까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지요.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 옆자리의 주인공이었을까요?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 거기 함께 참여하면 너무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시간도 없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표현인데요.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그 생각을 모두 가지면 결국에는 다 같이 하게 되고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모두 생각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과연 우리는 주인공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구경꾼의 삶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 하나쯤 빠져도 교회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었는지 함께 돌아봅니다.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아마 각종 또 시상식들이 이어지겠지요. 연기 대상, 가요 대상 그런 것들을 할 텐데 거기서 또 받는 상 중에 또 굉장히 높은 상이 있죠. 여우 주연상, 나무 주연상 그런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상 다음으로 높은 굉장히 큰 상입니다.
우리가 훗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예수 옆자리 주연상을 주마,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60절과 6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과 6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혹시 화가 난 표정이셨을까요? 그거 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나를 배신하다니, 혹시 그런 표정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슬픈 표정으로, 너무 기운이 빠진 표정으로 네가 결국 그러고 말았구나, 실망하신 표정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감히 예수님의 그 표정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표정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런 표정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알아,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아. 이런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 그 아주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문자적인 것에 따르면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연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이 잘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닭 울음소리는 그저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떠올라서 심히 통곡하게 되는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의 감각들을 통해서 얻는 어떠한 정보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치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지, 이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이 본문의 장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전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삼키려고 하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단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미 그 전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이 와중에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어떻게요? 제가 감히 상상을 해본 내용이기는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너와 함께 할 거란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코기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철학 개념이지요. 나는 지금 나를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들을 생각하고 인식한다. 인식하는 나이니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했고 그 말씀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정말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너무나도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요. 기도할 때 너무나도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멀리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도 마치 구경꾼처럼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단다. 이런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기까지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두 번째는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 옆자리의 주인공 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기. 이렇게 세 가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또 신약 성경 말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가 물론 이것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가 마지막을 맞이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요.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후에 그가 정말로 심히 통곡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뉘우침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갖고 우리가 과연 살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배운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베드로를 본받았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중심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요.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더 깊이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군요.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을 인식하는 이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순종해드리지 못하는 나라는 그 사실도 잘 발견하셔서 늘 통곡하고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그 이후의 삶이 나날이 발전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은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의 내용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눈과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에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텐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늘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나를 향하여서 늘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그 눈길로 나를 바라봐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발이 없기는 나는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연약하여서 나는 부족하여서 미련하여서 늘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에 도무지 말씀대로 순종해드리지 못하는 나임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늘 우리의 중심에 품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서 정말로 2024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